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되어서 이 정부에서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는 만큼 힘들답니다. 전세자들에게 다 나가라 그러고 집주인이 다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는 집을 사놓고 전세를 놓고 자기가 또 전세로 들어가 있어. 그 이제는 전세자가 점점 이 권력이 막강해지니까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 또 내가 사는 집에 집주인이 비켜달래. 자기 아들이 산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자 지금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안에 보면 호텔 룸을 전세로 여러분 그 뉴스 들었습니까? 오피스텔, 호텔 그런 것을 법령을 개정해서 전세로 줄 수 있도록.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호텔에 전세 들어가서 산다. 밥을 못 해먹죠. 그래 말이에요. 어떻게 밥을 해먹지? 하여튼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뭐 보수가 되고 뭐 조금 뭐 변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럴까 생각을 했거든요. 참 정책이 너무 없다. 대책이 없고 이렇게 터지면 저게 맞고 저거 터지면 또 이렇게 맞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만 지금 더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정부가 과거의 민주화 운동에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전대협 일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 대학생 때부터 데모도 많이 하고 시위도 많이 하고 독재 타도를 부르짖고 정말 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그들이 감옥도 갔다 오면서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권을 잡고는 그들이 뭔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비난했고 과거에 욕했던 그들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헌에 보면은 그 지자체장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퇴를 하게 되면은 자기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게 당헌이었습니다. 부산시장 오거든 서울시장 박원순 다 성적인 문제로 중도 하차한 사람 한 사람은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럼 자기 당은 당규에 의해서 후보자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비트입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냥 보다는 차라리 한번 물어보자. 국민들에게 오히려 심판을 받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아. 우리끼리 이렇게 치우지 말고 수고를 내서 국민들이 정말 심판하도록 우리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자기들끼리 뭐 투표라고 해가지고 그게 또 뭐 채택이 되어서 이번에 또 뭐 후보자를 낸다고 그럽니다. 뭔가 안 맞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들이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말세에 이러한 징조가 보인다고 누누이 19개 조항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얀네와 암브레라는 사람을 또 특정하게 내어놓고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마음이 부패했고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주시는 메시지가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AD 60년경에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서도 여전히 이 말씀은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률로 인해서 긴급 조치. 제가요 학교 다닐 때는 장갑차가 이 대학교 정문에 있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앞에 M16을 딱 장착한 군인들이 2명이 딱 정문에 보초를 뒀고 긴급 조치로 우리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배를 받고 도망 다니고 또 잡히면 모진 고문에, 그 고문도 말면 거의 반병신대에 나와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열심히 겪으면서도 그들이 외쳤던 건 민주화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들은 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박해를 받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한번 정치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자, 추미애 장관이 그 대정부 질문을 국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죠.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질문을 막 받는데 오히려 또 장관이 난립니다. 국회의원 하나가 질문하는 중간에 막 답변을 막 하니까 질문했던 국회의원이 아니 질문 다 듣고 답변에도 안 넣었다고 막 이리 이야기하니까 뭐 뻔한 질문이다 하고 또 외치니까 법사 그 회의 소위원회 위원장이 정성호라고 자기 당의 또 원내 총무가 뭐 또 그래요. 그분이 위원장이 자기 당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러지 말라고 질문 다 듣고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또 그 위원장에게 또 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 위원장이 좀 화가 났습니다. 아 그만 좀 하세요. 좀 이렇게 또 소리를 내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분의 댓글, 페이스북 이런데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왕이면 당신 저 당으로 다른 당으로 가지 하고 막 자기 혼났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움직일까? 누가 지령을 내렸나? 아니 자발적으로 막 그런 걸 할까? 내가 만약에 그런 그 당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정도부터는 잘했다고는 박수를 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 위원장에게 댓글 달아서 당신 다른 당으로 가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제정신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내가 좋아하는 당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제정신이라면 그런 댓글을 못 달겠거든. 그러면 무슨 정신으로 달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
성경에 말한 그대로입니다. 돈입니다. 돈. 만문입니다. 권력도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권력을 아무리 가져봐야 여러분 몇 년 지나면,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 기억나시죠? 그분이 행할 때 우리는 시끄럽게 잘 알잖아요. 근데 대통령 권좌에 물러나자마자 저 강원도 암자에 들어가서 2년이나 거기에 있다가 나와가 그 다음에 국가 내란 혐의로 소추가 되어서 무기징역까지 받았다가 겨우 몇 년 살다가 사면되어서 나왔지만 지금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흉물스러운 동상 만들어서 족구 쓰고 철장에 막 가다 놓는 그런 동상 만들고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권력요, 시간만 지나면 없어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대가 바뀌어도, 자 보세요, 이병철 씨 아들 이건희 씨 아들 이재용 씨,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삽니다. 그 돈으로 권력을 또 살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정권을 잡았어. 정권을 잡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돈이니까 돈을 잡아야 돼. 돈을 붙들어야 돼. 각종 게이트, 각종 불법, 각종 무슨 사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라인, 뭐 여러분 아시죠? 옵티머스 이런 뭐 이상한 뭐 주식 막 몇 배나 뻥튀기 되는데 그런 데 다 들어가 있고, 여당의 관계자들 다 들어가 있어. 그들 왜 그럴까?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자기들이 박해를 받기 싫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들이 핍박을 받기 싫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그 시대만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를 아우려, 지금 21세기에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라면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박해 속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받기 싫어요. 나는 그래 살았지만 내 자식은 그렇게 살기 싫어. 그래서 자기가 정권 잡아 있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자기 자녀들에게 다 혜택을 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잖아요.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가 물론 중간에 사퇴는 했지만 그 힘 갖고, 서울대학 법대 교수입니다. 그 힘을 갖고 자기 자녀에게 모든 걸 다 내려줍니다. 이상한 표창장도 만들어주고요. 인턴도 이상하게 해서 인턴 졸업장, 수료증까지 다 만들어주고. 그래서 전공은 의대가 아니었지만 또 의대 전문대학에 들어가게 만들고, 어쨌든 뭐 이상하게 만들어서 모든 혜택을 자녀들에게 다 줘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공정하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합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공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자기들이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순응해서 자기들이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은 그 공정치 못한 모든 혜택을 다 보게 만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 이야기 그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칭찬과 존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님께 받을 거예요. 오히려 질시를 받습니다. 오히려 왕따 당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 박해가 싫어서, 그 왕따 당하고 소외받는 게 싫어서 그들은 경건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델로 말합니다. 나는 그 모든 박해에서 견뎌내었습니다. 오늘 성경 11절에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그 박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기의 힘이 있어서 견뎌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잘 견뎠죠. 그런데 거기에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르침, 행동, 의양,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걸 통해서 자기는 그 모든 박해를 견뎌냈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그는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악한 자는 쏘기기도 하고 또 지들끼리 쏟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견디고 견져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걸 오늘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그 진리는 어디서? 그래서 성경에서 그 진리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배워서 굳게 믿은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자기들이 했던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런 척만 하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10년 뒤에 다 엎어버리고 교회 떠났어요. 그러면 그 9년 동안 했던 게 뭡니까? 10년 동안 했던 게 뭐가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평생을 민주화 투쟁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정권 잡고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돼요? 박원순 사람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게 뭐예요? 정말 성추행 당하고 성폭력 당한 사람을 무료로 변론해 준 사람입니다.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론해주고 이 자기 변호 의뢰자들을 성폭행한 사람들을 엄벌을 쳐라고 야단치 사람이 자기는 나중에 그런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이 모든 게 뭐가 되냐?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걸 알기에 그가 그냥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자, 부산시장이었던 오구돈 씨 보십시오. 야당 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돈은 많답니다. 야당 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말도 잘 못한데 어느란데요. 그런데 정치에 대한 그런 욕심은 많아서 계속 그리고 뭐 4전 5기인가 뭐 5전 6기인가 기어이 부산시장이 됐어요. 되면 뭐예요? 2년 만에 그냥 사퇴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것도 뭐 어때요? 자기 부하 여직원 성추행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잘했어요. 칭찬받아요. 그런데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겨냈다는 거, 건져냈다는 건 뭐냐면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입니다. 인내를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이 인내가 없으면요.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 볼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플 때 여러분 그 라면을 한번 끓여 보셨습니까? 배고플 때는 뭐 밥을 먹었는데 밥이 잘 없으니까 또 밥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후딱 먹을 수 있는 라면을 끓는데 배고프고 또 되게 급할 때는 물도 잘 안 끓어요. 그래서 뚜껑을 몇 번씩 여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요. 재밌습니다. 과학으로 밝혔어요. 물을 이렇게 불을 켜놓고 사람이 보고 있으면요. 덜 빨리 끓는데 안 보고 있으면 훨씬 빨리 끓고 주시하고 있으면은 훨씬 몇 초가 늦대요. 그게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어. 여러분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것 같아. 나도 보고 있으면 뭐 끓지도 않고 뭐 익지도 않아. 근데 덮어놓고 다른 거 하다 보면 다 넘치고 막 다 불어버리고 아니야. 그거랑 조금 다르겠지만 내가 급하게 나갈 때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뚜껑 열어봐 안 끓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끓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끓어요. 아멘? 시간만 되면 끓어요. 그걸 내 마음이 못 참아서 자꾸 뚜껑을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나님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가 나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자꾸 뚜껑 열어요. 그 열매가 나오면 그냥 뚝 나오는 게 아니라 뿌리도 나오고 싹이 나고 이렇게 뭔가 단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박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핍박이라는 것이고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과거에 했던 사람이요, 이제는 더 하기 싫어요. 이런 거 했던 사람이 더 싫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거 안 하려고 해요.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민주화운동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우리 말에 아주 좋은 길, 꽃길만 걷도록 만들죠. 그 길을 걷게 만들지 않습니다. 짐승은 다르죠. 짐승은, 호랑이는 그런 이야기 하죠. 자기 새끼 낳으면은 저 높은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린답니다. 그래서 살아 올라오는 새끼를 자기가 받아주고 동물의 왕으로 그렇게 삼는다는 거죠. 그 떨어진 새끼를 우리는 시라손이라고 그래요. 떨어진 새끼를 시라손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림에 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시라소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니까 뭐 교회에 미쳤네 소리 들어야 되고요. 광신자란 소리도 들어봐야 되고요. 교회가 반미기 주니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요. 이건 가정에서부터 어려움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해도 받습니다. 전부 다 교회 돈 다 갖다 주는 줄 알고 외부에서 오해도 받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겪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해요. 이제는 괜찮아요. 인정을 받았고 이제는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제는 괜찮아. 그 자리에 다 머물러 그래요. 정권 잡아서 괜찮아. 계속 그것만 유지해 나가려고 그래요. 아니 왜 정권을 맡겼어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고 이 민족이 훨씬 더 행복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권을 맡겼잖아요. 자기들 뒤로 돈을 차고 주머니 차라고 맡긴 거 아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어려운 신앙생활 그 새벽같이 돌아다니며 우리 기도를 왜 했어요? 성경을 와서 맨날 읽고 1년에 한두 개를 오독오독이라서 씹으면서 5번씩 읽으라고 오독오독 하면서 왜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차고 앉았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랬나요? 내 뒤에 주머니에 돈이 안 찹니까? 이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우리 가정의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주머니를 찾아보고 내 지갑을 열어보고 이제 그걸 뭔가 채우려고 한다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하고 적대하는 자는 맘몬이라는 신이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맘몬의 자리, 재물의 자리에 오늘 성경을 두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제일 먼저 배우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면 좋다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 배운 말씀을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알았다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말씀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굳게 믿으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를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인내하라면 인내하라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목사님들이 기도합시다 하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과 상담하다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나서가 처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집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해드릴게요. 처리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합시다 밖에 안 나오더라고. 과거에는 정말 기도합시다 막 이러고 다 지나간다 싶었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인내예요. 견디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겼다고 말하는 게 견디는 거예요. 그걸 다 정복하고 다 뒤집어가지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 박해와 핍박 속에 견디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성경에 있더라.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을 별로 활용을 안 합니다. 제가 요즘 바이블 동서남북을 공부하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레위기 다 끝냈고 창세기 지금 하고 있는데 1장부터 50장까지 덮여 그려가면서 제가 종이를 하도 많이 그리가 휴지도 많이 귀찮아가지고 요즘 패드에 그렸다가 또 그렸다가 싹 지우고 또 그리고 연습하고 합니다. 1장에는 천지를 창조, 2장에는 인간을 창조, 3장에는 부모가 죄를 지었고 부모 범죄, 4장에는 자식이 죄를 지었고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6장에는 홍수 준비, 7장에는 대홍수, 8장에는 홍수 끝, 9장에는 무지개 언약, 10장에 노아의 족보, 11장에 셈의 족보와 바벨탑.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냥 쭉 돌았고요. 12장에 딱 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실수한 내용입니다. 이집트로 도망간 내용, 그죠? 소실합니다. 소실. 13장에 올라가면 저쪽 올라가면 이제 분가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 14장에 가면 전쟁이에요. 최초의 전쟁. 15장 저기 뭡니까? 횃불 언약 뭐 이런 거. 16장 이렇게 해서 50장을 다 외워버렸어요. 재밌죠?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을 다 외우면은 1시간 정도면 매일 창세기부터 그것만 갖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시간 정도 매일 봅니다. 몇 장이면 여러분 그 인간 창조 뭐 이런 거 딱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일일이 다 놔도 그 타이틀만 보고도 작작 기억나잖아요. 부모가 범죄했다. 3장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어요? 4장에는 바로 자식들이 범죄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사건이 4장에 나와요. 뭐 성범죄 나왔다. 레위기 18장, 20장에 그 뭐 동성애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거의 다 언급되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걸 공부하면서 야 재밌다.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모세 오경만 받아왔습니다. 다음 달에 가서 CD 전체를 저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CD 전체를 다 카피를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공부해서 제 혼자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누려고 여러분에 줄 겁니다. 잘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배운 걸 굳게 믿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성경을 배우는 게 그래 좋아요. 정말 그걸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을 붙들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박해도 받죠. 박해 가운데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도망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패는 뭐예요? 내가 믿었다가 그만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마음이 불패하는 건 뭐예요? 목사라도 마음이 부패해요. 장로라도 부패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요. 목사지만 여러분 제가 공부 안 해도 목사니까 성경 알 만큼 알아요. 그저 또 공부합니다. 동서남북 공부하면서 또 장들 외우기 다 하고요.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 배운 말씀들을 굳게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은 말씀이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막 나와야 돼요. 자,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제가 그런 정치 이야기 잘 안 하지만 변질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정치하는 사람만 변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념 다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죠. 신념 끝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갈릴리 갈릴레오인가 지동수를 주장했다가 지구가 돈다 하다가 법정에 가서 죽인다니까 자기가 아니다 자기 학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이야기로 유명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 사상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박해 안 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바꿉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렵게 목회했지만 성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 막 떡으로 받들어요. 그럼 이제는 다시 고생하기 싫어요.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길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려면 이런 박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니라고 외쳐야 돼요. 우리 교회 이만큼 부흥시켰고 이런 목사님이니까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자. 이것이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전 독재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요. 부패하겠다는 거예요. 독재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제 성격은 좀 스타일이 좀 강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독재 절대로 안 합니다. 왜요? 부패하기 마련이거든요. 모든 게 나 위주로 가야 돼요. 독재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좋습니다. 때로는 내가 욕도 먹을 수도 있어요. 바른 길을 갈면서도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진짜 길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박해를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시비를 겁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기뻐할 겁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성경 안에서 또 깊이 볼 것인데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들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수요일 이 저녁에 함께 말씀들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은 우리 모두가 피해가고 싶습니다. 또 넘어가고 싶습니다. 대충 그렇게 회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주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예수 믿는 모양만 하고 대충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박해를 견디어내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이 말씀으로 늘 배워나가며 견딜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 줄 때까지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